지난 월요일 날 2월 22일에는 미국 코로나19가 미국에서만 사망자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벌써 한 6일,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또 50만 그 이상의 코로나 단계로 미국에서만 죽은 숫자가 아마 더 될 것입니다. 이 숫자는 세계대전 1차 또 세계대전 2차를 합한 숫자보다도 더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부모, 형제, 자매, 이웃, 직장 동료까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파하고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질병으로부터 빨리 회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세상에 오신 예수님 시리즈로 요한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첫째 주에는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받으신 예수님, 그러나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한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많은 종들, 또 섬기는 하인들에게 진정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그냥 기적하는 분이 아니라 진정 인류를 구원하실 진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이러한 표적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의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까지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작은 마음속 깊이까지 쉬는 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섬세하시고 디테일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 지난 주에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 장님이 된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그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다른 제자들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이 평생 태어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이 사람의 죄가 커서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가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도 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맹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읽었던 11장 요한복음 11장 말씀에는 바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리시는 그 예수님, 아니 이전에는 우리가 봤습니다. 병든 자, 허리 다친 사람, 안전뱅이, 중풍, 어린아이, 피 흘리는 아이, 여자, 이런 것을 병을 고치는 승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배웠지만 죽은 사람을, 죽은 나사로를 세운 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어떤 과학이, 어떤 기술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완전히 육신으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데 오직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리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 이 우주 만물을 구원하신 구세주 메시아라고도 증명하는 표적이 오늘 함께 읽었던 11장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이 있었으나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히 말씀을 볼 것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예수님께서 조만간 행하실 기적을 어떠한 것으로 예시해 주는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11장부터 시작하면서 죽은 나사로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다라고 시작하지 않고 어떤 사람, 병자가 있는데, 아픈 사람이 있는데 나사로가 말씀하고 이 병이 곧 죽을 병이다까지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는 여러 가지 기적 중에서도 최고의 기적,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어떤 결혼식에, 잔치에 어떤 먹을 것 필요하죠. 그 다음에는 또 많은 무리들 5,000명, 10,00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을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년의 역사를 만들어서 배불리, 모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또 남은 강주리가 12방울이 이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태어나면서 이 맹인이 된 사람에게 그를 맹인, 이 육신의 질병만을 고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좀 강도가 높고 이게 좀 높은 수준의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구약에도 그런 말도 없었고 신약에도 없고 앞으로 아무리 문명과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표적은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참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바로 육신은 쇠약해서 썩어 없어지더라도 우리 영혼은 이 죽은 나사로를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참 소망과 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그리고 그 오라버니 나사로를 잘 아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 중 사람들이 아닌 친분, 어떻게 이름이 아는, 그냥 우리가, 저는 여기 온 지 별로 안 돼서 차타누가의 사람들, 피포라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first name 혹은 last name으로 부른다면은 그 친분이 있다는 사람이죠. 그 사람, 저 사람, 그 키 큰 사람, 그 키가 작은 사람, 이렇게 하면은 친분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first name 혹은 last name을 부르면서 그 사람, 그분 이라 할 때는 친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 자매와 또 그의 오라버니 오빠 나사로를 이름을 이렇게 나온 것은 분명히 친분이 아주 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여러 마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좀 혼란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특징을 여기 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뿌린 이 마리아를 다른 제자들은 이 값이 얼만데 이 비싸고 귀한 것을 왜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에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다 부었냐고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오히려 그 마리아의 행한 것을 온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마리아의 행함을 전파하리라 라고는 그런 유명한 스티그마가 붙은 이 귀한 마리아인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그 마리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은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연락을 하고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 잘 모르는 사람한테, 지나가는 사람한테 나 지금 차에 문제가 있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은 별로 나 지금 바쁜데 갈 길 바쁘다고, 내가 오늘 또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조금 있지만 그러지 못한다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반대로 잘 아는 사람에게 내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 갑자기 SOS를 하면서 전화를 할까는 분명히 친분이 있는, 그 다음에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래 내가 모든 일을 다 제껴놓고 달려가서 너를 도와줄게 라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아마 연락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가족과 또 친척, 가까운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이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몰라도 예수님, 내가 아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 오빠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실 거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나사로를 병에서 고쳐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아마 마리아는 연락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빨리 오셔서 빨리 우리 오빠를 고쳐주세요. 병에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셔서 이전처럼 건강하게 또 주님 하시는 일을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우리 오빠가 우리 온 남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빨리 오셔서 도와주세요. 아마 그런 심정.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 나사로가 아픈데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빨리 오셔서 죽기 전에 우리 오빠 나사로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는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나이다 그냥 예수님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상황을 말을 하지 않고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우리 오빠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전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지금 상황이 어렵고 상황이 이렇으니 예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라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더 도가 높아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명령하듯이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나의 어려움이 이렇습니다. 또 그게 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빨리 내려오셔서 이거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까지 할 때는 좀 강도가 높고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 그냥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할 때 우리가 입술로 말하기 전에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통찰하시고 다 아시는 주님께서 순서대로, 아니 우리가 만약에 3가지를 구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5가지, 아니 10가지, 20가지, 100가지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앞뒤 다 해서 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을 믿는 것입니다.
어느 아이가 떡을 돌라 하면 돌을 주겠으며 빵을 돌라 하면은 뱀을 줄 그런 부모가, 인간의 부모라도 그럴 사람이 없는가 하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색하게 한 가지 애석했으니까 한 가지 주고, 두 가지 응답 질문했으니까 두 가지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하더라도 5가지, 10가지, 20가지, 100가지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내 오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면 됐지? 그게 끝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거 다 아시고 다 앞뒤로 다 빨리 오셔서 다 그 이상의 기도에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인 줄 우리가 확신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아픔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나 우리의 어려움 앞에서 보이는 것만 보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이거밖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이상을 보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쟁 이후에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한 나라도 세계에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부지런하고 열심을 일해서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성공과 성장이 빠른 것을 우리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에서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2가지 종류의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시간,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 시간은 우리가 지금 11시 40분, 11시 45분, 오늘은 주일이고 내일은 월요일이고, 또 오늘은 마지막 2월이고 내일 첫날은 3월 1월이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 가고, 이런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시계의 시간이 있죠. 또 내가 원하는,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내일은 직장에서 뭘 하고 수요일 금요일 주말에는 뭐 하고, 우리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고 봄이 있는 이런 코로나하고 비슷하네, 죄송합니다. 크로노스 시간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측정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원하는 시간은 크로노스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시간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는데 아이가 언제 생기냐고,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결국 하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교회 사역이든 내가 원하는 시간 크로노스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카이로스가 일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일치 아니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연장되고 딜레이가 되느냐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화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카이로스는 내가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시간은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위해 기다려주시는 시간입니다. 참아주시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작년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우리 마음 같으면 빨리 이것이 종결돼서 빨리 이전처럼 교회 나오고 빨리 이전처럼 직장 생활하고 사업장이 다 잘 돼서 딱딱딱 이런 코로나서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빼앗아 가고 교회까지도 문을 닫고 마음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이전처럼 찬양도 못하고 마음대로 활동하고 사역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다 이해하고 다 용납하고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우리는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숨겨진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 시간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시간대로 너무나 내가 주님보다 더 앞서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럴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까지라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한 발짝 뒤에서 하나님께서 한 발짝 나가시면 또 우리가 한 발짝 나가노 하나님보다 널대로 앞서가지 않고 저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선생님을 가르쳐 스승님이라고 하는데 스승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참 그때는 참 좋은 시대 같습니다. 참 스승님,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이 존경을 받는 시대.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 아이에게 조금 이렇게 벌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학부모님이 찾아가서 이 선생 당장 나오라고 어느 선생이 귀한 우리 아들 딸한테 이렇게 했냐고 교육청에다 문서 올리고 문자 보내고 좀 시대가 많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오늘날 학교에 선생님은 많을지 모르지만 스승님 때로는 또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님이 있고 또 많은 직분자가 있지만 정말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일꾼들 많이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로 병을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찾아오며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든 빨리 고쳐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너무나 급하니까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 이 아픔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 깨달음이 뭔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이유 없이 고난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서 싫어서 우리에게 그냥 너 좀 고생해봐라, 너 좀 아파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섬기는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리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가 그 하나님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채워나가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더니, 예수께서 본래 마리아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냥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나사로는 그냥 많은 무리 중에 one of those people가 아니라 정말 이름까지 아는, first name까지 아는 친분이 깊고, 정말 이전에 사역도 같이 했고, 모르겠어, 때로는 와서 빵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런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르다와 그의 동생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더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친분이 있고 교제도 가까이 지내는 분이라면, 특별히 이 마르다가 이렇게 요청해서 우리 오빠가 아픈데 빨리 오세요라고 하면은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빨리 나가셔서 고쳐 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소식을 못 들었으면 몰랐지 지금 다 들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마르다가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아픕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고쳐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전달이 갔고, 또 예수님께서 5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특별히 그 자매들과 그 나사로를 사랑하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그게 예루살렘에, 여기는 베다니 지역인데 예루살렘의 강 건너편에 그 아주까지 더 이틀을 더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참 믿음의 세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함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안 그래도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무리들을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더더이 진불이 있는 나사로 아파서 지금 곧 숨이 넘어가는 돌아갈 수 있는 그 상황인데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빨리 달려오셔야 될 예수님인데도 그러지 아니하시고 모든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이틀 더 예루살렘의 지역에 연장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민자로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때로는 한국의 부모님이 병이 드셨다, 아니면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갑자기 병이 악화되어서 소천하셨다 라고 소식을 들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 이민자의 삶을 다는 아니지만 좀 몇 케이스를 보았습니다. 그럴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님, 어머님이 지금 위독하셔서 빨리 나가서 옆에 손이라도, 특별히 이제 아들이라든지 이러면 손이라도 잡아주시고, 또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듣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업 때문에 아니면 신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지구 반대편에서 그냥 아파하시고 수술하시고 임종하는 것까지 지켜볼 때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자녀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고 이 병이 그냥 며칠 있으면 낫는 병이 아니라 이 병을 통해서 죽을 수 있다는까지 암시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가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 이틀 더 계시다고 했을 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정말 섭섭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전에는 우리가 건강하고 있을 때는 정말 우리 집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머물시기도 하시고 또 간식도 드시고 또 종종 이렇게 말씀도 나누시고 또 예수님 필요한 것을 물신양문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예수님 사역에 도와주셨는데,
정말 필요할 때, 우리 오빠가 아파서 지금 죽을 줄을 모르는 그때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듣고 이틀 더 그냥 하시는 대로 스케줄대로 그냥 계속 진행하는 것을 볼 때, 이 자매들은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심정 같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연락이 가지 아닌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알고 다 연락을 받았는데도 오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과 인생 헛살았다, 정말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 아마 그런 마음이 아마 이 자매들에게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많은 무리들을 고쳐주신 것 같이 우리 오빠를, 나사로를 병에서 고쳐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 마음에 막 그냥 막 어떨 줄 모르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11절, 12절, 13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들었다는 표현의 의미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말하는 슬립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 안에서는 죽는 것은 없습니다. 주 안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잠자는 것입니다. 육신은 썩어서 없어질 줄 모르지만 우리는 나중에 어떤 이유로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잠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주님께 영광 찬양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사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지 병자들을 고치고 우리 생활에서 그냥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인류 죄를 구원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인 줄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죽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3일을 기다리고 장례를 합니다. 왜냐하면 3일 전에 만약에 하루 이틀에 깨어나면은 이건 아파서 이제 아픔이 다 깨서 약으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유대 장례 법정의 절차에서는 3일 죽음, 이제는 죽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6시간, 12시간 후에 일어나시면은 봐라, 이거는 그냥 잠시 찔려서 기절한 것이다, 잠깐 쇼크가 온 것이다, 잠깐 좀 기절한 것이다 라고 이런 유루머를 터뜨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3일 만에 부활한 이유가 바로 그들 유대인들에게 진정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얼마나 사랑하는데 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달려가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저렇게 되는지. 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임전에 나가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서 가자 하시니, 완전히 3일 후에 죽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서 나사로라 일어나라 하면서 살린,
그냥 병든 나사로를 살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인간의 육신의 질병으로 죽어버린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바로 3일 이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 가서 알리면, 도움을 요청하면은 예수님을 확신하다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할까? 이 사람한테 요금을 하자? 아닙니다. 먼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청을, 그분은 절대로 디나이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시간,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구원의 은총과 기적과 이런 표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다 좋은데 신앙생활까지도 내 페이스, 내 시간, 내 원하는 대로 할 때가 있지 않나 좀 염려스럽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기다리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